마태복음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에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무 많이 설교를 들은 본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여 주지 않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용서를 안 해주셨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로 치면은 그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요즘에 15만 원,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은 1,500, 2천만 원인데 단지 1,000만 원, 2천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은 이거는 셀 수 없는 거죠. 미국 전 세계의 재정을 다 포함해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끌어모아도 1만 달란트의 가치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네가 너에게 범죄한 사람, 잘못한 사람 죄를 용서해 주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빼먹고 있냐면은 100데나리온의 이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밖에 없냐면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가 뭐겠습니까? 집하고 밥그릇, 오늘 먹을 쌀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그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하고 자기 집 빼고는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예요. 그것을 100데나리온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이제 획득할 수가 없는 그런 확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100데나리온의 의미가 단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나의 자존심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똑같느냐면 이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보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가진 보화예요. 근데 그 농부가 그 보화를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보화가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똑같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은혜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참 이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쉽지 않은 숙제인 거예요. 저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숙제예요. 얼마 전에 3주 전인가 우리 잠깐 나눴는데요. 딱 지금 보니까 한 1년 전의 일이었네요. 1년 정도 되네. 하만에 있는 아주 멋진 에덴이라는 레스토랑이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리학 교수로 은퇴하신 식당 레스토랑 주인 권사님을 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도리를 제가 첫 번째 가족 아내 생일이라서 갔다가 목도리 놔두고 왔다가 이제 목도리 찾으러 이제 두 번째 간 거예요. 그래서 독대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목도리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나를 딱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리바이벌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권사님은 심리학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모든 대선 후보의 상담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창 후보 때도 그 대선 캠프 가서 자택까지 가서 대통령 후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상담을 해주셨나 봐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계속 상담을 해주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주 신기가 있어요. 굉장히 뭐 투시도 있고 막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시고 백석대학교에서 사실 목사였어요. 여자 목사였는데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냥 권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체험도 많고 하여튼 죽었다 살아나고 하여튼 간증은 막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 대통령 후보들까지 상담을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오늘 내가 처음으로 상담을 한번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얼굴 여기서까지 진리가 지금 생각하지 우스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글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 얼굴에서. 저는 안 보이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권사님이 자유하지 못한 일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남편이 경상남도에서 하여튼 정말 잘 나가는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하여튼 평생을 바람만 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막 비서들부터 시작해가 줄줄이.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제주도에다가 선교센터나 기도센터를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보, 나는 내 갈 길 가고 당신은 당신 길 가니까 나는 면목이 없지만 행복하게 사시오 하고 딱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아니 남편이 살기 싫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잡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뭐 이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였냐면 지금 남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혼을 하시든 말든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권사님의 마음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위치가.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지금 권사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남편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이죠. 세상 가운데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노아 시대에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뭐 인격이고 뭐 돈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그는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은 멸망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뭐 개차반으로 살아도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구원인 거예요. 성인 군자처럼 살아도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하는 상황,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간에 이 구원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원 열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냥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병든 자야 다 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권사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으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압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도 압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그 팩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위치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지금 권사님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이라는 그 위치가 어디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라는 대로만. 그 권사님과 주님의 문제지 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방주 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장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장소예요. 결국에는 구원의 위치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요. 방주 안 구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그 위치에 주님과 함께 주의 손에 못 박힌 것처럼 내 손에 주의 손을 포개고 찬양가사처럼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포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 신앙은 뭡니까? 방주 바깥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너가 나의 죽음에 참여하고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매달려 있는 그 위치에 너도 함께 매달려 있다면은 너는 어떻습니까? 100데나리온을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사님은 어떠냐? 남편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말해서 뭐 하지만은 정말 이거는 X입니다. 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권사님과 그 남편을 비교하면은요,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성실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한 분은 평생을 바람피고 안에 골머리 새기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제가 오기 그 전날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 잘됐다, 이혼했기라. 어쩌면 그분 말이 맞죠. 근데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보다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 못 박히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아무도 정지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나바라는 살인 강도, 혁명가, 살인자가 있는데 그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못 박아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중에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명 정도 치자. 그러면 300만 명 중에서 가장 사기꾼의, 강간범의, 살인자의 가장 극악한 죄인 한 사람을 딱 뽑아라 해가지고 요즘에 미스 코리아 유니버스 대회에서 가장 미인을 뽑아라 하는 것처럼 가장 극악한 죄인을 뽑아라 해가 뽑힌 그 사람이 뭡니까? 십자가 형틀에 달린단 말이에요. 그 형틀에 죄 없으신 주님이 달렸는데 왜 달렸습니까? 내 대신. 누구요? 나 대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것만 믿기만 하고 주님이 그 못 박히신 그 장소가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리셨다. 죽으셨다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다 잘났는데. 다 남보다 잘났고 나는 저런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나는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여당은 야당 같은 인간이 아니고 야당은 여당 같은 인간이 아닌데요.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평생을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거짓말한 저 인간하고 나는 다른데 최소한 내가 저보다 더 극악한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나를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디서 판명이 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위치가 내가 있어야 될 지금 나의 위치입니다. 이 땅에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그 죄사함과 용서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지만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십자가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 용서와 사랑과 무한 용서는요, 십자가에서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잖아요. 이거 부인하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치에 내가 서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믿는다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이 가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싸우게 하고 자녀들하고 애먹이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도 하고 온갖 소리 다 듣게 하고 그런 이 세상 죄악 덩어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수많은 죄인들 또 정말 내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 너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냐.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겉으로 말고 진짜 네 마음 정말 너의 진정한 마음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는요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죽어서 지옥 갈 뿐 아니라 지금 너의 삶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죄사함의 문제거든요.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죄사함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극악한 죄와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씻어버리는 놀라운 죄사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있습니다. 피 공로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피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서라는 거죠. 그 위치에 서지 않으면 그 피 공로는 나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어떤 형제를 할지라도 이 형제에서 어떤 형제의 죄악이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 그 어떤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용서할 만큼 네가 그보다 더 죄인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왜? 십자가 외에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 외에는 너의 죄를 씻을 그 어떤 은혜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피만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보혈 찬양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이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피는 뭐냐면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자 동시에 생명을 말하는 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명이 쏟아진 그 생명이 피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위치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피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적용되는 장소가 십자가고 십자가에 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함받는데, 나의 어떠한 죄도 사함받는데, 정말 내가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고 있죠. 열매로 압니다. 그 열매가 뭐냐?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는 안 봤는데 대충 스토리 아시잖아요? 자기 자녀를 유괴했습니까? 유괴 살인했죠?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살인자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감옥에 가서 정말 가슴 심장을 뜯어내는 그런 고통으로 살인자의 죄를 내가 용서해 봐야 되겠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그 살인자가 뭐합니까? 감옥에서 예수 믿고, 야, 나 이제 제사함 다 받았다,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피해자 엄마한테서. 엄마가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는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면은 그는 어느 위치에 서겠습니까? 이 세상 그냥 일반 살인자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피해자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피해자 엄마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제사함 다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자유함과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막 의식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해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값싼 은혜가 된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이렇게 값싼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는데, 정말로 저도 그래요. 저도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지금도 만나면은 정말 탁 그냥 하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뭐예요?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가 없었겠구나.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내가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살다가 또 생기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없어요. 왜? 정말 내가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내가 가장 낮은 자구나. 이거는 뭐 상식적 어떤 여러분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낫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은혜라, 은혜. 이 기적이죠. 내 성품이 아니면 제 인격도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자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형제들은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전부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제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이건 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 속에 자유가 있는 거죠. 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인생 자체가 험난하다고 하지만 험난한 인생길이 은혜입니다. 진짜 내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것들이 다 은혜인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걸음걸음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벌거벗기신 예수님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딱 그게 원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을 보자고요. 우리는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도 옷 좋죠? 이게 다 은혜죠. 지금 십자가의 주님은 모든 군중들로부터 멸시와 모욕과 치욕과 수욕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멸시하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어떤 극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안에 지금 있구나. 아멘?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원의 방주에 앉아있는, 안에 있는 그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까지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신, 그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기서 줄이지도 아니하시고 목마르지도 안 하고 항상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다 이게 뭐예요? 단지 한 가지 복음만을 받아들이면 돼요.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너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느냐? 어떤 위치에서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것만을 믿고 아멘한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 죄와 사망의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정죄에서 다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제까지 온갖 죄를 다 범했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 서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야, 이 죄인아, 네가 이거는 잘했지만 이거는 못했잖아. 이렇게 안 해요. 왜? 거기는요, 내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정죄라는 말 알죠? 내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위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들보다 못한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정죄를 했어요.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11조 헌금 완벽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중요한 것은 그 누가 봐도 세리와 창기들보다 거룩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죄하는 자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정죄하는 자의 위치, 손가락질하는 위치. 그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자기를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네. 여러분, 이 비밀을 함께 더 밝혀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는요, 우리의 의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가 없고 우리의 그 선함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개, 단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 되죠. 그리스도를 깨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요, 왜 세리와 창기 같은 이런 죄인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못 들어갑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너무나 본인들은 자기 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는 그 장소, 십자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